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고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요나단이 무지하고 무모한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빌미를 얻게 됐고, 그 빌미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진쳤던 곳이 벳아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벳아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명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벳은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곳인데, 베델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의 벳은 떡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할 때 이 벳이 다 들어가는데, 이 벳아웬은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었습니까? 우상의 집이었고 악의 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벳아웬의 지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속사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 없고 우연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연이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벳아웬에 모이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벳아웬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벳아웬, 아무튼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위에서 들었던 분들은 벳아웬이라고 했을 때 이 벳아웬이 아무튼 부정적인 지명이었다 하는 것은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 벳아웬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벳아웬의 시그널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죠. 인간 왕을 구해서 인간 왕을 세웠을 때 그게 우상과 악을 짓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이 세워졌어요.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변질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악을 짓게 됩니다. 결국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죄와 함께 그 왕이 더 왕으로서, 바른 왕으로서 선정을 베푸지 못하는 죄와 악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악을 쌓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 중에 블레셋이 진쳤던 것이 벳아웬이었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벳아웬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중에 시작된 고난이었다는 것을 민첩하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데 분명히 벳아웬에 이 사람들이 진쳤는데, 벳아웬이 우상의 집이고 악의 집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다, 우리가 지금 죄와 악을 쌓은 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뭔가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가운데서 벳아웬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벳아웬을 지나는 중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벳아웬에서 우상의 죄를 짓는 가운데 범죄해서 이런 일을 범했지만, 이 벳아웬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벳아웬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이 벳아웬에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요나단. 자, 지난주에 살리는 자 요나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요나단을 소개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죽이는 자로 계속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전달했었는데, 이 살리는 자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 벳아웬을 어떻게 지나게 하셔서 이 벳아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여전히 이 벳아웬을 지나가지 못하고 벳아웬에 머물러서 죽이는 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죄를 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는 중에 여러분은 이 벳아웬, 사울처럼 벳아웬에 머물러서 죄를 짓는 자로 계속 있는 그런 옛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이 벳아웬을 살리는 자로 요나단처럼 지나가시고 허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표징을 분별하고 또 표징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표징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지금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때 그 군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단 둘이서 공격하죠. 단 둘이서 공격하는데 무모해 보이지만 그냥 무모하게 돌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죽어버리자 하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돌격하고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징을 받으면 그 표징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서는 없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고 묻는 이런 민첩함이나 분별력은 없고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울에게 없는 모습이 요나단에게 있어요. 또 요나단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기드온이 나오죠. 이 기드온이 저희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0만 명의 첨을 물리쳤으니까 참 기드온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의 실상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 확신이 없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요. 이 묻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의심이 많아서 묻는 거예요. 양털 한 무더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많은 이 기드온이 군대를 많이 몰고 가서 싸우면은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기고 10만 대군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드온,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네가 잘나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인구가 군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 내가 이기게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표징들이죠. 또 마지막에 기드온이 또 300명을 데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 올라가서 미디안 군대의 영문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 속에 들어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너에게 표징이 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공격해 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맞거든요. 요 내용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7장 특별히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적군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표징을 얻고 공격하게 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사사기의 기드온 때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나단이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요나단이 기드온과 같이 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사사기 시대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정이 등장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사울 시대에는 사사기의 끝물이고요.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기드온 때의 그 이야기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고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승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적 교육을 받았던 요나단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요나단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적군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 이 표징을 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런 사사기 시대의 기도원 이야기라든지 그 전승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표징을 받는 방법과 현재의 표징을 받는 방법은 상당히 달라요. 이 왜 다른가 하면, 과거의 이 성경 말씀, 성경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과거죠. 과거의 이 내용,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 표징을 자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이런 표징을 통해 가지고 분별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많이 다르죠. 다른 이유가, 표징이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 표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표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외적 표징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외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게 이 성경 말씀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냥 외적인 거예요. 이 외적인 건데, 이 외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적 표징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돼버리면 내적 표징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고 표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과거에는 그 외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말, 뭐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세요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게, 지금 외적으로 여러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외적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성경 말씀이 쥐어졌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얘기하면은 성경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외적 표징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임재하시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외적으로 보여졌던,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던 이 말씀이 외적으로 그냥 보여졌던 건데, 이게 내 안에 녹아져 내리면서 나의 말씀으로 체득되고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어져 버리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가 있고 외적, 내적 표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근거한 응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막 요구했어요. 계속 요구했어요. 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체득되고 이해되고 완전히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요. 이적, 기적이 필요 없어요. 내가 증인인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표징인데 뭘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영원한 표징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어진 외적 표징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셔서 내적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요나단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자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뭐 기도할 때 뭐 원하는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자신들의 다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만 처음에 이 아주 초보 때 신앙의 영적 수준이 낮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우선권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지경까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다가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를 수정하고 변경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표징을 구하시는 거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표징을 구하는 거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표징이 뭔지, 지금 이 시대의 표징이 뭔지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표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은요,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뭐 그런 것만 표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표징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런 어리석고 수준 낮은 표징이라고요. 수준 낮은 표징. 지금은 성경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표징을 저희가 체험하고 체득하게 되는데, 요나단의 행동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 표징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내 것이 되니까 용기 있게 뛰어나갔어요. 요나단이 지금 무모하게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일사각오죠. 죽을 각오죠. 순교적 자세로 뛰어든 거죠. 이거를 세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모하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참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일사각오의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뛰어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자신이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중에, 인생을 사는 중에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죽겠다는 게 왜 죽겠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죽겠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벳아웬, 그 죄의 무더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만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 총체적 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만들어놓은 벳아웬 아닙니까? 그 벳아웬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문제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 욕심 때문이에요. 이타적인 거 없어요. 이타적으로 나라와 민족, 국민, 교회, 뭐 어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쌓은 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기적 죄 때문에 죽겠다는 거지 이타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죽을 각오로 저 블레셋 진영에 뛰어드는 거는 자기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하려는 각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순교하려는 각오, 순교하려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표징을 받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그 순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요나단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전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결국 이 목적, 이 내용이 결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타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를 던지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세워졌는데 이게 혈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모한 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가겠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없이 들으세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가감없이 들으시라고요. 가감없이 듣는다는 얘기는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되고 내가 귀를 틀어막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 보는데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얘기는 안 볼란다 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지 내가 이런 죄와 악을 지었을 때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복에 대한 선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은혜에 대한 선포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하는 메시지도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사울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아니라는 것을 토달지 않고 듣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는 요나단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이 복 좋아해요. 사람들이 하여튼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복을 잘 보시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건 또 싫은 거야. 아니 왜 가난해야 복을 받아요? 왜 줄이고 목말라야 복을 받아요? 왜 심령이 애통해야지 복을 받아요? 그거 애통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냥 복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가난해야 복을 받아요. 줄여야 복을 받아요. 목말라야 복을 받아요. 애통해야 복을 받아요. 내 영혼 가운데 가난함을 알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지금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가 목마릅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제가 줄입니다. 제가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목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지푸라기 잡을 때가 너무 많은데 지푸라기 온통 껴안아 봐요. 살 수 있는가? 빠져들지. 지푸라기가 물 먹으면 더 빨리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지푸라기 잡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붙들고 죽으러 지푸라기 물 먹으니까 더 무거워져서 더 빨리 죽으러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고 살 길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겁니다. 가난한 거 싫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길이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 싫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가감없이 수용하는 자세인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가감없이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어만 보고 덮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 심판, 저주, 죽음 이러면 아이고 무서워. 단어만 보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의도가 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는 건 세대주의고요. 세대주의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거는 그건 세대주의고 문자가 전달하고 하는 의도가 뭔지 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네 잘하고 있다. 이게 진짜 잘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문자 그대로 들으면은 엄마가 잘한대. 목사님이 잘한대. 참 잘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의도를 보시라고. 의도를. 저자의 의도. 말씀을 전달하는 의도. 이게 액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건데, 이게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성경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서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득이라고. 체험은 그냥 아이고 아파라, 요건 체험인데 완전한 체험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파라, 다시는 안 해야겠다, 요게 체득이라고요. 여러분 체험을 진짜 온전한 체험은 체득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체득하셔서 반응하시라고요. 다시는 그 심판받을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후회할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죽을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체득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이런 모습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요, 변화돼야 돼요.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뀌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이 필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국 말씀이 나한테 있고 성경이 나한테 있고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 내가 바뀌는구나, 이게 외적 내적 체험으로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체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체험을 위해서, 체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하루에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고 기도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절대 안 하죠.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변화된다는 걸 알면은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바뀐다고요. 말씀 안 보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 가운데 젖어들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중에 위대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라고.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환경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데, 이 기도의 응답이 체득되면요, 여러분 삶의 표징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뀐 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증인인데 뭘 요구합니까? 내가 증인인데. 여러분, 이 김효진 목사가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말씀 보지 않는데 변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변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절대 결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젖어 드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 드셔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존을 체험하는 거고, 실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애통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이 보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여러분이 적셔버린다고요. 여러분이 담궈버린다고요. 여러분을 완전 그 강물 속에 빠뜨려서 잠궈버린다고요. 잠궈버리고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잠겼다가 나오는 게 침례입니다. 잠겼다가 나와서 거듭난 게 새롭게 된 새로운 남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성경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의 방법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시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되고요, 개인 묵상 큐티 시간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큐티책을 받아간 만큼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믿으랍니다. 큐티책 받아가시잖아요. 또 9월, 10월 달 큐티책 곧 나옵니다. 매달 받아가지 않습니까? 2달마다.
받아가는데 저는 일단 제 눈에 안 보이니까 큐티씩 받아가셔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버리랍니다. 그게 제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새벽기도 시간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새벽기도 시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차량 운행도 못 해드리고 여러 면에서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오실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 여러분 정말 활용하셔야 돼요. 이 새벽기도 시간이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기도 시간에 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면은 제가 걱정이 돼요. 뭔 일이 있는가? 또 나오셔야 될 분인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안 나오면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염려를 하죠. 또 기도를 하죠. 저분들 이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또 걱정이 돼요. 또 일이 났구나. 또 문제가 생겼구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요, 항상 꾸준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사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꾸준히 나오면은 그냥 평화로다 하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표징을 체험하시는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개인 큐티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잠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TV 보는 시간 줄이면 되고요. 엉뚱한 멍 때리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은 그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데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정말 드리시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가. 제가 설교가 안 들린다는 분들 듣거든요. 설교가 들린다는 분도 있고 설교가 안 들린다는 분도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들립니다 하는 분들은 은혜 받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고요. 설교가 안 들린다는 분들은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면은 설교가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가 들리고 안 들리고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누구는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성령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아니 안 들릴 거면 다 안 들려야지. 들린 사람이 더 많거든요. 들린 사람이 더 많은데 내가 안 들렸다는 건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 성향의 차이도 있어요. 개인적 성향의 차이도 있는데 가장 크게는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이상하게 막 욕짓거리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XX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막 텐션이 막 생겨가지고 오호호호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저 목사님 막 욕할 때마다 막 짜릿짜릿해 막 이러면서 아주 취향 독특합니다. 그리고 앞에 흰색 칠판 놔다 놓고 막 써가면서 막 두들기면서 막 이러면은 은혜가 돼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막을 사진 안 찍고 얼마나 편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막 낙서해 놓은 사진 찍어가고 있고 그러고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 들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뱅뱅 돌아가지고 정신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 역시 목사님 베테랑이야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거는요,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콩으로 꽉 차 있는데 어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사모함으로 내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이용하셔서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만큼 제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원하니까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콩으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의 콩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냐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관심사를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귀가 번쩍 뜨여질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자녀 이야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여질 겁니다. 돈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복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여질 거예요. 땅 생각하고 주식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땅과 주식과 경제를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내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귀가 뜨여지느냐 닫히느냐 차이인데,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심령을 두들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가 뜨여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 심령에 쌓이고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체득입니다. 표징의 체득입니다. 지금 귀가 닫혀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이 말씀이 안 들려요. 사무엘이 와서 말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해요.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누구를 뒀다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아히야를 뒀죠. 아히야 누구예요? 엘리의 증손, 하나님께서 패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증손을 아무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적 자질도 없는 그 아히야를 에봇만 입혀가지고 옆에 갖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해라.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망한 길을 가는 거죠. 죽을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교인들은요, 세속적 종교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가 안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은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 종교입니다. 종교. 세속적 종교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되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소리치고 선동해요. 뭘 소리치냐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외치면서 막 얘기해요.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자유가 없어? 왜 이 교회는 인권이 없어? 이 교회는 왜 민주주의가 안 세워져 있어? 정관 어디 있어? 정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원하면은, 교인들이 원하면은 목사가 따라와야지. 어디 왜 성도들이 원하는데 안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 인권, 민주주의, 우리 이 세상에 국가를 흔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 먹는 방법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헌법과 법치 아래서의 자유입니다. 인권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죠. 방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법치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국가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 안에서의 자유와 인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인권이 없습니까? 왜 민주주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인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유와 인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인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인권이고요. 또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앞서서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모든 근간과 근본과 기본이 하나님이에요. 신본주의라고, 신본주의.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서의 질서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회가 구성되고 중직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모든 운영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난 교회 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원하면 주일 예배드리지 말고 여행 갑시다 하면 다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100% 성도들이 다 주일 예배드리지 말자고 얘기해도 목사는 예배드려야 되고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 넘어설 수 없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인데 이 안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월권이고 방종이고 죽는 길입니다. 사울이 이 길 가다가 망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울처럼 생각하는 내 생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이 장애물을 분별해서 뛰어넘고 최고의 동력자인 하나님 안에 뛰어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앞에서 반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애물 차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못 뛰어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이걸 못 뛰어넘으니까 그 자기 장애물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울을 요나단이 발견하고, 요나단이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아빠, 왕, 사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요나단은 아빠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기준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기도 시간 사모하십시오.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모하시고요,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큐티 묵상의 시간 구별하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휴가 다녀오면서 5일간 우리 성도들, 우리 부장님들이 새벽 인도를 하셨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저보다 낫다고. 그래서 자주 좀 시켜야 되는가. 네, 감사하고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마 그 새벽 기도 인도하셨던 우리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들 몰라도 아마 자기들이 제일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니까 또 보고 계속 봤을 거예요. 계속 보니까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을 겁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가 그렇다고요. 보고 또 보고 1부 맞추고 가서 2부 때 또 보고, 그러고 나오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데, 그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징의 체험과 체득이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제가 좀 띄엄띄엄 연결해서 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가 하나님의 표징대로 응답하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용기 있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반나절 동안 요나단과 이 부하가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반나절 동안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20명 쳐 죽였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반나절 동안에 20명과 싸웠다는 것은 1대1로 싸웠다는 거예요. 1대1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대로 빵 넘어뜨려 버리니까 한 방에 기세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사기가 올라가고 블레셋은 벌벌 떨고 큰 두려움이 임하고, 그 내용 저희 기억하시죠? 이런 작전이에요. 이런 작전으로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블레셋 정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13장 사무엘상 13장 7절과 또 대조가 돼요. 사무엘상 13장 7절 우리 이미 봤는데, 여기서는 블레셋이 병거만 3만 명, 그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누가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이 떨림은 하나님이 준 떨림이 아닙니다. 인간 감정의 떨림이에요. 그 떨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떨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떨림이에요. 지금 2명이에요. 2명.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2명이 올라가서 그 1대1로 싸움하면서 적장들을 막 무너뜨리고 죽이니까, 이 떨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떨림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2명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2명이 감당을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죠, 감정.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아요. 감정의 두려움, 사단 마귀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감정의 두려움을 저희가 잘 이기시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쟤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막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그럴 일이 없다, 아니다 하다가 그런가? 진짜가? 맞나? 확실하나? 그러다가 맞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밀어넣으면요,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고 배신감 느끼고 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13장 7절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두려울 때, 인간적으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그냥 사람만 보고 무리만 보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정말 2명 때문에 벌벌 떠는 이 블레셋 사람 군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 무리만 보고 벌벌 떨면서 주눅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공포와 떨림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는데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큰 떨림을 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에게 떨게 하시면 적들은 흩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은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함께하게 됐어요. 함께 싸우자, 하나님 앞에서 싸우자, 여호와 앞에서 싸우자 하고 똘똘 뭉치게 됐어요. 그런데 적군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진동이 되고 떠나가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아닌 세상의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게 세상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면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심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에 더 힘쓸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 앞에서의 블레셋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도망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대할 때에, 공동체를 대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느냐 흩어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왕 두려워하실 것,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중에 하나님께 더욱더 뛰어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십시오. 요나단이 결국에 여호와 앞에서 죽을 각오로 그 체험과 체득을 하고, 표징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뛰어들었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요나단이 대단해서 이겼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떨림은 여호와의 떨림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이에요. 지금 전적으로 요나단과 함께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지금 보세요. 여기는 사울의 진영입니다. 저쪽 진영에는 지금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의 진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두려움은 없어요. 그냥 블레셋 저기를 주시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울의 진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자 사울 아닙니까? 여전히 죽이는 자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요 여전히 종교적 중독에 빠져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궤. 정말 여러분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좀 불리하면 법궤 가져와라. 전쟁에서 좀 불리하면 에봇 가져와라. 그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 법궤를 가져오고 에봇을 입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종교적 중독 증상이 나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타로 가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전보로 가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이 부적 이거 유효기한 지났다 새로 써야 된다. 부적 쓰러 가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종교에 중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또 에봇 입혀놓은 아이야에게 너 가서 법궤 가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저기 조금 뭔가 어수선하다, 지금 틈을 타서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아이야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블레셋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 저거 봐라.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 났다. 자중질환이다, 자중질환.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아이야에게 법궤 가지고 오지 마. 손을 거둬라. 내 손을 거둬라. 그만해. 안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에게, 이 아이야에게 법궤 가지고 오라 했던 지가 금방인데 금방 내 손을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 안 띄워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 손을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자막 띄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손을 거두라 얘기했을까? 아이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 왜 얘기했을까요? 블레셋의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거든요. 법궤 안 가져와도 이기겠다. 법궤 안 가져와도 우리 이기겠으니까 하나님의 법궤 수고롭게 가져오지 마라. 그냥 냅둬라 거기 냅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적 기회주의예요. 기회에 봐서 필요하면 입에 물고 쓰면 뱉고 필요하면 비나이다 하고 필요 없으면 일단 필요 없다. 그거 다 미신이다 하고 던져버리고. 이게 세상의 종교적 중독 증상이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종교심으로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종교적 중독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보면서 부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 잡신들을 사랑한다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그 우상들은 이용의 대상이지 내 생명을 바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순교적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급하면 기도하고 편해지면 멈추는 이런 모습, 완악한 모습, 바위같이 굳은 심령,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대승. 성경 말씀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20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자기 아군들끼리 막 싸우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동무들을 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다음 넘겨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전쟁이 발발하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블레셋 사람들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진영으로 타고 들었던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전세가 또 바뀌어버렸어. 참 기회주의자들. 조금 전까지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에 와 있으니까 다시 또 전세가 바뀌어버리고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거 전쟁 졌다 싶으니까 곳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막 도망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블레셋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산에 동굴에 여기저기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추격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거예요. 그들 속에 침투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군으로 바꿔버리셨고, 산속에 매복해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기습해 나오면서 그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단면으로 인간적으로는 악이었습니다. 도망갔어요. 산에 숨었어요. 적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매복군이 됐어요. 그들이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를 선의로 바꾸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고 누가 요나단이 대단해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벳아웬에서 시작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중에 결국에 벳아웬의 집에서, 우상의 집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상의 집을 허물고 우상의 집을 무너뜨릴 때, 우상의 집을 지나갈 때, 그때 끝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의 일상 중에 벳아웬의 집을 지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벳아웬을 허물지 않으시면, 그 벳아웬을 지나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총체적인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기회 주신 은혜인데, 결국에는 이유는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벳아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세운 그 벳아웬을 여러분이 허무시고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벳아웬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벳아웬 여러분이 허무시고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뛰어드시고 바꾸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표징을 분별하세요. 표징 분별할 때 외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외적으로 눈에 보여주세요. 만져주게 해주세요. 그 성경도 없었던 시대에 그 모습으로 외적 표징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던 성경이 여러분에게 외적 표징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경 말씀이 외적 표징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놀라운 표징이 될 건데, 이 표징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징을 체험하세요. 체득하세요.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체득하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여러분이 승리를 맛보시는데, 승리를 감사하고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구원을 누리시면서 전파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벳아웬을 지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선포하는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